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3면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근원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보면은 죽을 맛인데 살만 날아가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늘 교회 오면은 목사님은 뭔 말씀하시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 없다? 그죠? 있죠? 그때가 은혜가 있을 때예요. 그럴 때가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행복지수라는 것은 영국의 심리학자인 로스웰 그리고 상담사였던 코온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발표한 행복 공식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행복을 느끼는지 행복을 못 느끼는지 이걸 이제 2002년도부터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35개국 중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지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이 여러분 생각에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예? 상위일 것 같아요? 하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불행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집 아이들이 그렇게 불행하는 걸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세요? 근데요 이 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 아이들이 OECD 35개국 중에 꼴등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 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자, 그리고 지금 할매들이 최선을 다했다 하면은 지금 아들들이 지금 시웃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유치부에 다 가게 있는데 유초등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둔 부모님들 잘 보세요. 나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여튼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앞에 있는 생각. 목사님 어때요? 최선을 다한다 안 한다? 말을 못하래. 아이들 들으면 섭섭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다 있죠. 자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 다 있죠.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형편이 된다면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분유를 먹이는데도 비싼 것, 좋은 것 먹이기 싶으세요? 사고를 먹이기 싶으세요? 좋은 거. 유모차 보행기를 태워도 좋은 거 메이커 있는 거 태우고 싶어요? 아니면 시장에서 사고를 태우고 싶어요? 좋은 거.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 좋은 환경,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왜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미 청소년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훨씬 앞지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살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아이들보다 자살로 죽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참 못난 어른이구나. 우리가 참 못난 부모구나. 우리는 잘해준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참 못난 부모구나. 저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중심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 살아가는 어른 세대가 저질러 놓은 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에 맞는 것은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힌 우리 어른 세대가 쳐놓은 덫에 아이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아이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양심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아이들을 정말 도움이 되고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나에게 돈벌이는 되지만 아이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정말 이 음식을 아이들이 먹었을 때에 아이들에게 괜찮은 음식인가? 아이들에게 해롭지만 돈벌이는 돼.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면서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만 생각합니다. 돈만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데요, 제가 지난번 마을에 경운 중학교에 갔더니만 아이들이 그 목에다가 전자담배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거 뭐예요? 하니까 전자담배예요. 깜짝 놀라고, 선생님 어떻게 애들이 전자담배 목에, 엄마들이 걸어준대요. 담배를 진짜 피우는 것보다 전자담배가 그래도 덜하겠지, 그래도 덜하겠지 해서 엄마들이 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이 부젓이 목에 걸고 다닙니다. 누가요? 중학생이. 근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은 낱개 담배를 파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옛날에는 피우면 전부 다 정학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놓고 못 피워. 요즘은 대놓고 우리 동네에서 담배 맛이 제일 좋은 장소 어딘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우리 동네에서 담배 맛이 제일 좋아서 청소년들이 제일 서운하는 곳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입니다. 담배 공주 얼마나 많은지. 얘들아, 제발 내가 제때리 한 개 놔줄까 싶습니다 지금. 응? 제때리를 놔줘야 되지. 저를 안 놨다가는 온 주차장이 좀 다 나가면은 여학생들이요, 조그마한 여학생들이 데리고 이리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다 한 번 걸려서 우리한테 맛있니?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헤헤헤헤 요래요. 여러분이 집에서 애교 부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아이처럼 보이는 그 딸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가 담배맛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막 교회가 은혜가 된다고 소문이 나야 되는데 지금 담배맛 좋은 거 소문 나가지고 요거 모여서 담배를 피워. 여기서 모여서. 근데 옛날에는 학교 앞에서 문방구에서 낱개 담배를 팔아요. 누가요? 어른들이 돈 때문에 쳐놓은 이 덫에 아이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통계청에서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혼전 동거가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남자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60%가 10명 중에 6명이 괜찮다, 혼전 동거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른된 그 시대에 가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혼전 동거가 가능하다고 믿는 아이들이 8명 중에 6명이 결혼을 했을 때 그 가정이 과연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혼전 동거가 가능하다고 믿는 아이들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아이들이 과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죠. 자다가도 아찔아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 10명 중에 6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사회는 그렇게 간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크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크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진짜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지금도 담배 맛이 좋다고 여기에 모여서 피우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크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살만하니까. 요즘 주일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신앙교육 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신재호 목사님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갔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멘붕이 왔다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쳐다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은 또 이렇게 위로 치고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얼굴,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눈만 째리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게 완전히 애들의 기에 눌리분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까?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제 중고등부 시대에 들어가면은 숫자적으로는 뭐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웃음이 생겨나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울고, 전혀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러도 아멘도 안 하고. 변화가요, 변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교회만 잘 보내면은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좀 키워주셔야죠. 그래야 그래서 온통 신앙교육을 부모님들은 교회에다가 다 떠맡겨 놔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아이들과 어울려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길면은 1시간 반,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마치면 같이 예배 마치는데, 길면은 1시간 반, 짧으면 1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거 다 하고 언제 말씀 가르치고 언제 말씀 듣고 언제 아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전사처럼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우리가 세워가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떡 던져놓고는 교회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전혀 영적이지 못한데, 전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데, 온통 신앙교육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꾸내지 못하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 절대로 못 살려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고는요,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지 않으고는 절대 여러분 교회 못 바꿔냅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사역 하기 전에 학생 사역을 할 때에, 그때는 이제 주일날 뭐 여러 교회 제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갈 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교회마다 이 교회는 이런 느낌, 저 교회는 저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교회들마다 대부분의 교회가 본당 중심이에요. 본당 중심.
본당이 화려하고 본당이 빵빵하고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요, 본당은 참 시원찮은데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교육관을 너무 잘해놓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 삼덕교회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옛날 삼덕교회, 짓기 전에 삼덕교회, 본당은 참 추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머무는 교육 공간은 다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덥다고 에어컨 틀어주고 춥다고 히터 틀어주고 허리 아프다고 등받이 높게 해가지고 푹신까지 이게 얼마나 의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여러분 한번 가본 적 있으십니까? 내 아이들이 지금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희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그 일을 못하더라도 교회는 그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춥고 우리가 배고프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춥고 배고프게 예배드리더라도 아이들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말씀으로 잘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투자해야죠. 그게 우리 여러분 어른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게 진짜 여러분 어른다운 그런 책임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좀 못 먹고 하더라도 먼저 여러분들의 입에서 아이들은요 이거 아이들에게 해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보세요. 모세의 이야기는요, 이름 없는 한 부부의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레위인이 같은 레위족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어떨 때예요? 지금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민족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가는, 나중에 이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반역을 하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저히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가려가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너무 건강하여서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가 태어나 버렸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를 못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는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2세기 안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럴 때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누이를 딸이기를. 딸 주세요. 딸 주세요. 아들 주시면 죽어야 됩니다. 아들 주시면 이 아들 죽여야 되니까 제발 딸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자, 여러분, 아들이니까 이제 바로의 명령대로 모세의 부모는 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정상이에요. 죽여야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니까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수하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바로의 명령은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이 아이는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모세의 부모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기를 원했다면은 아들을 보내셨겠느냐? 지금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이 상태에서 아들을 주셨다면은 정말 죽이기를 원해서 아들을 주시겠는가? 모세가 스스로 모세의 부모가 스스로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죽이기를 원해서 주셨습니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현실은 어때요? 이 부부가 지금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겠느냐?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현실은 석 달을 숨겨서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요? 여러분, 100일 때까지는요 그래도 품 안에 있는 자식이 통제가 됩니다. 100일 넘어가면요 울음소리도 커지죠. 뒤집기 시작하면요 이제 내시링 한다고 혼자다고 막 뻘뻘뻘 하죠. 이게 100일이 지나고 나면요 이게 노는 게 다르지거든요. 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모세의 부모는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부부가 내린 결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로는 다 죽이라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부부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 아이를 죽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릴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살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애굽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을 봅니다. 3절 보세요.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 아이를 애굽 사람에게 입양시키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다가 아이를 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고 여러분 강물에 띄어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 숲 사이에다가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곳에 바로의 공주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귀부인들이 종종 목욕하러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거기다가 둔 것은 반드시 여기다가 두면은 애굽 사람에게, 애굽 여자 누군가에게 발각이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 상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렇게 갖다 놓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 지나가는 애굽의 여자 중에 누구든지 여기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기를 위해서 보낸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숲 사이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를 쪼개어 가지고 만든 그 상자예요. 자, 그런데 이 상자를 만들 때 이 상자에 엮어놓고 그 속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 진을 바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오면 아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단 한 방울의 물도 안 들어오기 위해서는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또 바르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를 때 대충 발랐겠습니까? 예? 서삼촌 벌초하듯이 여러분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그래서 발라놓고 또 띄어보고 발라가지고 또 띄어보고 물기라도 조금이라도 스며드는지 안 스며드는지 확인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갈대 상자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갈대 숲 속에다가 갖다 두는데, 여러분 분명히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아이가 갈대 숲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설상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 그 애굽의 여자 귀분이나 아니면 누가 봤다 할지라도, 발견했다 할지라도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여러분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이 아이는 애굽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다? 히브리인의 아이다. 다 알죠? 모르겠습니까? 아이를,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남자아이가, 어린 남자아이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누가 예측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견되는 즉시 발견한 사람은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강물에 버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갈대숲 사이에다가 그것을 놓아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부모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신다, 이 믿음 때문에 갈대숲 사이에다가 놓아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럴 때 이제 목욕하러 내려온 바로의 공주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공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 당시의 바로였던 투트모토 1세의 그 무남 동료였던 하세푸세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세푸세트. 그러니까 투트모토 1세의 무남 동료인데, 이 하세푸세트는 나중에 남편 투트모토 2세와 양자인 투트모토 3세 때에 섭정으로, 그러니까 여자이면서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섭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세푸세트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굉장히 야심에 차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공주였을 때에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오는 길에 갈대숲 사이에 있는 이 상자를 본 거예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게 뭐지? 가져와 봐라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공주가 마음에 들였던 이 아이에 대한 감정이 뭐였냐는 거예요. 아이네, 히브리인의 아이네,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그러면 빨리 버리든지 죽이든지, 그리고 누가 여기에 버렸는지 찾아서 벌을 주겠다라고 역정을 부려야 바로의 공주다운데,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에 든 감정이 뭐냐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이 아기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 누가 준 마음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는 아버지가 죽이란 아이지만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금방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공주가 얼마든지 이 아이를 금방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때 이 갈대 상자를 갈대 숲에다가 놓아두었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가 얼마나 궁금했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자기 동생이 지금 이 갈대 상자 속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저 갈대 숲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미리암이 멀리서 숨어서 지금 내 동생이 어떻게 될까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합니다. 미리암이, 여러분, 그것이 공주의 행렬이라는 사실, 미리암이 그 여자가 바로의 공주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발견되는 즉시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미리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리암은 이 여자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여자가 자기의 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 공주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 같은데, 히브리인의 아이인데 내가 가서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여인 중에 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미리암이 무슨 배짱으로 이랬을까요? 미리암이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여러분, 이 미리암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친모가 이제 이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젖을 먹이는데, 바로의 공주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자기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양자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삭슬 주겠다. 모세의 친모가 요게벳이 이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돈까지 받아가면서 젖을 먹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위해서. 3절에 보세요.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갈대 상자가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우리 신은호 전사님이 수요일인가 한번 이 갈대 상자를 한번 이야기하는 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만들어져야 될 갈대 상자는 어떤 것일까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갈대 상자는, 오늘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치밀하게 정교하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한 방울의 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요? 물이 들어오면 죽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만드는 갈대 상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세상에 타락한, 여러분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엄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예 사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산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천국 가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죄악이 관영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는 여전히 사단의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관영하는 학교, 이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술 먹지 않으면 바보 취급하고 담배 피우지 않으면 바보 취급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좀 놓을 줄 알아야 뭔가 사회에서 울릴 줄 알아, 뭔가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은 온통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는 어둠의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나라 속한 사람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잘 배운 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요수아 세대까지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행하신 일들을 잘 알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타락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갈대상자는 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아이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막아내는 그 갈대상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갈대상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다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성구에 무슨 동인지 거기가 아멘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멘교회 황금동입니까? 거기가 아멘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교인이 한 500~600명이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정말 잘하는 게 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청소년들 10몇 명씩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꿈땅학교라는 걸 합니다. 꿈땅학교, 청소년 꿈땅학교라고. 뭐 한다고요? 청소년 꿈땅학교. 저를 주목하세요. 저를. 청소년 꿈땅학교를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꿈땅학교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박성은 간사님도 아이들에게 자기 속에서 쓰는 거, 글을 쓰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좋은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도대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은 뭔가? 거기에는 매년 600만 원을 한 기수를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600만 원 예산을 써요. 1년에 2개 기수만 한다도 1200만 원을 청소년 10몇 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1년에. 그럼 20명 훈련받아 20명을 위해서 1000몇백만 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저는 반드시 정말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교회가 연령 주기에 따른 교육 시스템을 꼭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결혼을 하고 나면 아기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결혼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의 태교를 어떻게 하는가? 태어났을 때의 신생아들은 어떻게, 그러면 부모 문제니까 이 부모들이 신생아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가? 그 다음에 영아들은, 유아들은, 유치부는, 그 다음에 유년부는, 초동부는, 소년부는, 중초동부는, 중동부는, 청년들은 어떻게 나이에 맞는, 그래서 중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령 주기에 따른 교육 시스템을 내가 60대가 되면 60대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보세요. 60대 되면은 나이가 먹으면 전부 다 뒷짐지고 이제는 뭐해요? 할 일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안 챙겨준다고 삐지고. 왜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주기에 따른 교육이 꼭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이 비전,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 해내면요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우리 어른 세대가 만들어야 될 갈대상자는
여러분 이 상자라고 할 때에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바. 근데 제가 이거 창세기 할 때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담겨져 있는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 그러는데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 뭘까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식구가 그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여러분 그 배 안에 조종키가 있고 방향키가 있어서 조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종키가 없어요. 방주에는 배를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여러분 그 배는 누가 조종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노아의 방주 조종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담겨 있는 이 갈대 상자, 여러분 갓난 아기 이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서 조종 키를 잡고 자기가 조종했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를 딱 닫는 순간에 그 갈대 상자는 누가 조종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물이 가는 대로 물결 따라 방주도 갈대 상자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야 되고 테바예요. 이 갈대 상자는 누구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조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갈대 상자를 바로 그 갈대 숲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투자하면 아이들이 잘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면 아이 공부 잘할 거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면 아이들이 공부 잘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면 아이들이 정말 멋지게 잘 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이 학교에도 학원에도 어디에도 만나는 선생님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마저도 영적이지 못하다면 그저 겨우겨우 교사로서 흉내내고 있다면 무슨 수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자기의 삶을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키를 맡기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운영하시도록 이런 믿음의 갈대 상자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온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바로가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못해요 할 만한 자기에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몰래 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에 대한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를 살리고 죽이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바로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모세를 살리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 바로 이런 시각이세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여러분 이렇게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아이들을 키울 때 완전히 다른 문제,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어버이날이 다 돼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 다 모여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능이 부부가 우리 언약이 태어나고 한 번도 아직 할머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식사 자리에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식당에 이제 고기를 굽는 식당인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제 미세먼지가 최고치로 올라갈 때가잖아요. 근데 내가 건능이 키울 때는 한 번도 그런 고민한 적이 없어요. 네가 먼지를 먹든지 연기를 마시든지 가스를 마시든지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손자는 아니에요. 연기가 막 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건능아. 이게 눈치를 줘도 애가 눈치가 없어.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너 빨리 가라, 집에 가라.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고 지금 이 방 안에 연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안 된다, 빨리 가라. 그래가 그래도 그거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가게는 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요, 아무리 이뻐도 그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거 물어봐야죠. 여러분, 내 부모의 생각은 이 아이가 판사 되면 좋겠고 의사 되면 좋겠고 이 아이가 공무원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뭔지를 물어봐야죠. 예?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없고 아이 한잔하고 학원 가라. 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들여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 거대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를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갈대 상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되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툭 맡겨놓고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되게,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챙길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